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25절 상반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계속해서 흰 광야에서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길에서 승리하고 신광야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의 구조를 보면은 환경 자체가 좋은 환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 지역 종살이로 있었던 지역이죠. 그리고 홍해 200만이 바다를 건넌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환경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광야 200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지역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느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졌을 때에 뭐 예를 들어서 버스를 8시간을 타고 움직인다. 비행기를 뭐 8시간 타고 움직인다. 참 답답할 때가 있고 힘든 여정이죠. 근데 걸어서 광야, 태양빛이 내려 쬐이는 신광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셔서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 환경은 최악의 상태예요. 환경은 최악의 상태고 좌절과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결론적으로는 애굽에서의 해방이 있고 홍해에서의 승리가 있고 또 신광야에서의 승리가 보장된 삶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처해 놓으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 자체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환경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승리로 인도하시고 최종적인 결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는 것.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승리해 가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22절 보시면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홍해에서 방금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이 있었는데 사흘 길쯤 이제 걸어갔어요. 홍해에서 한 3일 길. 3일 길을 걸어갔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물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물이라는 것은 필수지 않아요. 200만이 목을 축이면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물을 얻지 못했었고 또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을 구했는데 쓴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무슨 물을 마실까
하면서 이제 찬송했던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또 이제 불평불만으로 이제 돌아서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언약 백성이었습니까? 근데 3일 만에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라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조그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계속 연습하지 아니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잊은 상태에서 불평불만, 짜증, 좌절, 실망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지시해서 물에 던지니까 먹기에 좋은 이제 단물로 이제 변하는 모습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시험을 내서 규례와 이제 법도를 주시는데 규례와 이제 법도를 지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다. 이러한 이제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어지는 데에서 병들지 아니하고 살게 만들고 또 이것을 어기게 되어지면 질병을 얻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지구나.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또 내가 질병을 얻는 것은 규례와 법도를 어기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구나. 이걸 배우고 깨닫게 하시려는 여호와의 섭리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광야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힘쓰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숨결이죠. 그러면서 27절부터 27절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 이르러 물 곁에 장막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마라 지역으로 인도하죠. 쓴물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엘림. 지금 같으면 이제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나무 이파리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고 또 물을 먹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쓴물이 있는 그곳도 인도하시지만은 또 편히 잠깐 휴식을 취하고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이제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오아시스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도서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고한 날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공고한 날이 이르거든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 이르거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생활에 나가는 예배의 2대 요소거든요. 기도하고 찬양에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숨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을 역사 위에서 이제 세우시고 그 역사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형통한 날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참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는 마라길로도 인도하시고 또 앞의 시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홍해길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배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는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16장으로 넘어가서요. 1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지죠. 그러니까 왜 이제 원망과 불평, 짜증이 나와지는가?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홍해길에서는 홍해 앞에서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여호와를 찬양했잖아요. 왜 찬양했는가? 여호와의 능력을 맛보고 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와졌는데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어지는. 나는 안 나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이 광야 고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한번 어떻게 불평불만한가 봐보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불평불만하는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2월 15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지가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는 한 달 정도가 이제 되어졌던 이제 그 지역이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고생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고깃가마 곁에서 종살이 하면서 참 그래도 떡과 모든 것들은 배불리 먹지 않았는가. 근데 지금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나왔던 음식도 이제 다 떨어졌죠. 그런다 그래서 200만 명이 농사 지어 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어떤 뭐 식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배식을 받을 수도 없고 상황 자체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0~300만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으면서 살 수 있겠는가? 환경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제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서 애굽 땅을 그리워하게 되어져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결론이 차게 되어지냐면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홍해 앞에서 그 길을 가르고 승리케 하셨던 여호와의 능력, 또 마라길에서 쓴물을 단물 만들어 주셨던 여호와의 능력. 자기들의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아니고 먹고 산 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함께 해주는 데에서 지금 광야길로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들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곳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조용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떨 때 불평불만이 나와지나. 물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원망이 나아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들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생각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바라보면서 과거에 어려웠을 때에도 하나님이 극한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데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데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광야에서 인도에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 애굽이 얼마나 좋았건데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냄새라도 맡고 살았는데 지금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4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고기와 떡으로 배불리 먹을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참 이것도 이해가 안 가지죠. 20세 이상 된 장정만 60이니까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들 포함하면 200에서 300만의 숫자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로 배불리 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4절 한번 봐보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이건 우리의 상식선을 무너버리는 이야기잖아요. 애굽에서는 벼씨앗 심어서 열심히 몇 개월 동안 농사지어서 땅에서만 쌀이 나오고 곡식이 나온 걸로 머릿속에서는 입력이 되어 있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쏟아진다? 이것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낙담하면서 사는 이유는 우리 좁은 생각에 의해서 현실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현실을 궤가는 데에서 이러면은 망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이제 어찌할 수 없다. 자꾸 내 생각의 기점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앞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잖아요.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광야, 지금 풀뿌기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한다는, 거기에서 이제 고기까지 먹는다라는 거. 가지고 왔던 가축이 있으니까 잡아먹으면 며칠은 가능하겠죠. 근데 잡을 수 있는 도구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씻어가지고 또 요리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피같이 양식을 내려준다? 야,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뭘 일을 거둘 수가 있느냐. 이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제자들이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걸어가는 것을 착각을 해서 물 위로 걷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다. 또 500리의 사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모이고 12광주리를 안게 되어지느냐. 이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건 잘못 기록한 것이다. 실상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도시락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어른들이 자기만 먹으려고 도시락을 안 내놓고 있다가 소년이 도시락을 내놓는 걸 보고 감동해가지고 다 자기 도시락을 펴놓고 음식을 나누어서 먹다 보니까 12광주리를 남기면서 5,000명이 먹었던 사건이다.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땅에서만 곡식이 나서 알고 추수해서 먹은 줄로만 애굽에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눈으로 경험하고 자기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데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쏟아진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것도 하루만 쏟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이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이 갑절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할 수가 없잖아요. 거두러 나갈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꽃배기로 이틀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겠다. 그거 조종하기도 쉬운 게 아니죠.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날마다 내리는 일도 힘들겠지만은 안식일 전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배를 거두기 위해서 안식일 날 먹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저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내려서 먹게 하시는가?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하반절부터.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셔서 애굽 땅에서 내셔서 너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했음을 이제 들으셨다라는 거.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 참 답답한 게요.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10재앙을 베풀어 주셨어요. 엄청난 재앙들.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6월절 재앙을 통해서 은금을 그냥 거저 가지고 가게끔 했단 말입니다. 홍해에서 물속에 애국 군명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던 걸 눈으로 목격했어요. 쓴물을 단물 만들어서 먹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모습들. 그러니까 문제는 환경 탓하는 것은 환경이 이러니까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걷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뭘 잊어버리는 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 자신은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또 힘을 얻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아침에 보여주겠다.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내려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8절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200만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라면은 참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의 사고나 상식을 초월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탓하고 상대방 탓하고 모세 탓하고 아론 탓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여호와를 향해서 하는 원망이었다라는 것. 모세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드리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바람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야손의 온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저녁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홍해 앞에서 3일 지나가니까 신광야 마라 지역에서 쓴물 보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또 배고프고 힘드니까 애굽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안다라는 의미 자체가 헬라의 언어에 보면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서로 알아가는 암 자체. 같이 살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격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 자체는 이러한 많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 숨결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 수 있었을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제 경외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백성에게 고기와 떡으로 먹이게 하시는, 이것도 이 약속도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만나. 이게 바꾸어져서는 안 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진짜 약속대로 하시느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임에,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여기 이제 그 메추라기는 아라비아 지역에 사는 철새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잡아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 200만 명이 먹은다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새를 많이 보내주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만나 먹이는 내용이 나와지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슬이 내리는데 마른 다음에 보니까 만나가 이제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는 지금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는데 처음 보는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4명의 한 오멜씩을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를 이하여 취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으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대로 거둔 것이 아니니까 한 오멜씩을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지만은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참 이것도 신기하죠. 가족끼리 나가서 다 거두었는데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 만약에 부족함이 있고 힘 있는 자가 많이 걷고 힘 없는 자가 적게 거뒀다면은 또 불평불만 짜증으로 얼룩져 있었을 거예요. 힘 없는 자는 적게 거두어서 허기지면서 살 수밖에 없고 힘 있는 자는 막 쌓아놓고 살았을 것이고. 근데 신기하게도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하니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 이렇게 치밀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환경 따라서 모습 따라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굶지 아니하고 적어서 배고프지 아니하고 적당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종종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하나님이라 보면은 보통 사람들도 그러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하거든요. 또 오밀조밀한 일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광대하고 큰 일에 대해서는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시고 200만 명의 엄청난 숫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몇 가정 굶어 죽이는 거, 굶어 죽는 거, 또 부족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 200만 명 먹여 살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이 다 자기 분량껏 받아서 먹고 살아나가는 데에는, 광야길 걸어가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가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키우시고 머리털 하나 나고 빠져나가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당하는 아픔, 고통,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들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 다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2장 3장이든가요. 7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 사이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칭찬과 약속, 책망들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칭찬한다라는 것은 그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책망한다라는 것도 행위를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모습들 다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필요한 것들 지금 현재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고 시간을 끌면서 인도에 가시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솥단지 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먹을 양식 1년치 가지고 온 거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서 먹을 것 떨어지니까 아침에는 만나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철새 보내줘서 고기 먹고 힘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따라서 가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양식보다는 신약에서는 하늘에 만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제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모형과 예표로서의 그림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걸어갈 때에 만나 없이는 살 길이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생각하면서 평강 누리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광야길 걸어갈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 먹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먹지 아니하고서는 힘 빠져서 광야길 걸어갈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틀 동안 먹었다 그래서 하루 안 먹어도 먹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먹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대목들이죠. 그러면서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왜? 내일 또 주기 때문에. 근데 욕심꾸러기는 또 말을 안 들어요. 20절 보면은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냄새나고 부패된 거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때그때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건강하니 건강 유지해서 가나안 땅 향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도 안 썩으면 쌓아 놓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침 되어지면 다 썩어볼 수 있도록 부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섭리하셔요.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늘 쳐다보라고. 하늘에서 만나 내려왔으면 오늘 또 굶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것이고, 만나 안 내려왔으면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쳐다보면서 만나가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그러면서 이 만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시작하면서 일용할 양식 먹게 되어지고 또 하루 살아나가면서 일용할 양식 먹지 아니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길 인도하신다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내 앞에 장애물 세력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힘이시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좌절과 실망 속에서 콧 빠져가지고 이 세상 살 수밖에 없어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 먹게 되어지는 데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이 믿어지는 데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당당하니 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지만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피같이 양식을 내려주는 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당당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길을 인도해 주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이 믿어진다면은 마음의 평강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누리는 게 행복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1절부터 30절까지 제6일에는 만나를 갑절을 주어 안식일에 쉬게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을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녹아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해 뜨기 전만 만나를 거두게 그거 시간대도 정해주죠.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이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서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이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안식일만큼은 반드시 만나 거두러 가지 말라라는 거.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는 섭리거든요. 왜 안식일을 쉬어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애굽에서는 휴식이라는 게 쉬는 날이라는 게 애굽의 국경일이라든지 바로의 생일이라든지 또 애굽에서 이제 그 만든 기념일 날만 쉬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이제 광야길 걸어가고 하루만큼은 쉬게끔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럼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6일 동안은 광야길 걸어가고 일주일은 하루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교육하기를 애굽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따라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하루를 쉬게 되어진단다. 하루 쉬는 것을 통해서 누굴 생각하게 되어지는가?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만나 거둔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도 만나 구하러 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잊어버리면은 또 어려운 환경 부딪히게 되어지면 애굽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여호와 하나님 또 망가가면서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안식일 전날 배를 줄 테니까 절대 안식일 날은 거두러 가지 말라. 지금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제7일에 127절입니다. 백성 중 덜어는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일부가 있단 말입니다. 안식일 날 거두어 가지 말라겠는데 안식일 날 또 거두어 가게 되죠. 근데 만나가 있으면은 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나가 없는 걸 통해서 와 진짜 안식일 전날에는 피해를 주시고 안식일 날은 거두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만큼은 만나를 내리지 않구나. 그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 이제 계기가 되어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이나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은 아무것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그러니까 안식하면서 뭘 이스라엘 백성은 배우게 되어지는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쉬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든 환경이 되어졌을 때에 편안하고 형통한 환경이 되어졌을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편안해서 좋다. 어려우니까 힘들다. 이쪽으로 우리의 이제 생각은 빨리 이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배웠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통한 날 얻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형통한 날 허락해 주셨을까? 공고한 날 허락해 주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공고한 날 허락해 주셨을까?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에서 형통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공고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하나님 생각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쁨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이래도 하나님 생각하고 저래도 하나님 생각하는 왜라는 단어를 항상 붙이면서 살아나간다라는 거 참 중요하죠. 왜 오늘은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쉬어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모든 일 멈추고 쉬는 것들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왜 장시간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그 이유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사랑, 그 숨결 맛보고 살아야만이 생각나야만이 당당하니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30절부터 31절부터 36절까지 모세가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증거판 앞에 보관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라 갖고도 희고 맞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우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왜 이제 만나를 보관케 하시는가? 만나 볼 때마다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걸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굶주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만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기 위해서 보관케 하시는 명령을 내리시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었더라. 신기한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나 내리고 안식일 날은 만나 내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피같이 내려주심으로 200만에서 300만의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려는 내용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굶기지 아니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 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환경은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고 홍해가 앞에 가루어지고 뒤에는 애국 군병이 쫓아와서 이제는 망할 환경처럼 보여지지만은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기업으로 허락하실 그날을 하나님께서 목표점으로 해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생각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숨결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알고 경외하는 모습 잘 배우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